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5장을 할 건데요. 5장의 제목을 보니까 아담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아담의 자손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둘째는 타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의미 있는 내용들만을 선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인류의 시발점에 있는 아담의 자손의 계보를 밝힘으로써 하나님이 앞으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떤 자손들을 통하여 자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를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2절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사람이라 일컬으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당시 각종 짐승의 이름을 짓는 권한은 모두 아담에게 위임하였으나 인간의 이름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음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한편 어떤 사물에 대해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그 사물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은 인간의 지배와 다스림 아래에 있으나 정작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떤 이가 주장하듯이 인간 영혼을 그 부모에게서 이어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자식이 그 부모와 비슷한 외모를 가질 뿐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범죄한 인간의 모양과 형상을 지니고 살아가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실 때 성도들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여 거룩한 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4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했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죽음이란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았고 게나를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아멘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은요. 이름의 뜻이 전수자 혹은 선생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범적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마 그의 이름은 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스스로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음을 반영하는 듯 하다고 합니다.
아멘. 19절입니다.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아멘. 자, 21절에 보니까 또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뜻은 경계의 사람 혹은 창의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보아 무드셀라는 짐승을 사냥한 활달하고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22절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에녹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말씀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자, 노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이 노아는요, 뜻이 안위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는 노아가 인류에게 쉼과 안식을 가져다 줄 자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노아는 타락한 인류를 물로써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어 그 가족과 택함받은 짐승들에게 생명을 준 안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야말로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써 심판하실 때 택한 자를 구원으로 이끄실 안위의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30절입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자, 드디어 셈, 함, 야벳이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셈은요, 본절을 경계로 제1절 이후 계속되던 아담과 셋 후손의 족보가 마감되고 홍수 후 인류의 제2의 조상이 된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맨 처음 등장하는 셈은 그 뜻은요, 명성이란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홍수 후에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을 잔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가려줌으로써 아버지로부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황인족의 조상이 된 그는 이 축복의 성취로 구세주의 조상이 되기도 했죠. 즉 그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함입니다. 이는 뜨겁다란 기본의 의미를 지니는 하맘에서 유래하여 뜨거운 혹은 검은이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하맘은 그 용례에 있어 마음에 불타오르는 격정과 욕망을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로 볼 때 함이란 이름은 흑인종의 조상이었던 그의 외형적인 모습을 반영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공개한 그의 성급한 성격을 나타내는 한 면을 지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야벳입니다.
이는 열달한 기본의 의미가 있는 파타에서 유래하여 넓게 확산하는 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형과 더불어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덮어준 야벳은 이로 인해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았죠. 백인종의 조상으로 추정되는 야벳은 그의 이름의 뜻이나 노아의 축복대로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부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 상대방의 수치를 드러내기보다는 가려주고 보다듬어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